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아김의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을 내시며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7월달 월삭 새벽 예배 때 느헤미야 1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보고 제가 예레미야인 줄 알고 예레미야를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놨다가 딱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니고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힘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받았던 또 은혜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이렇게 주셨던 마음하고 또 틀린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들을 선지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분량이 많은 내용들은 여러분 분량이 많은 내용들을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66장이고 예레미야는 52장. 우리는 예레미야 52장까지 읽는 대로 힘든데 52장을 뭐를요 40-50년 동안 말씀으로 외쳤던,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가 5장, 그래서 한 57장 내용을 누가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참 설교하면서 가장 두려운 거는 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 그리고 근데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여기서부터 뭐를요 요시야 왕 때 가장 번성기 때 가장 종교 개혁을 멋있게 할 때부터 해서 망국의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잘 된다 해로 힘든 판에 망한다 하면 누가 매국노로 보고 돌멩이질하는 그 상황에서 그 사역을 해야지 되는 예레미야 심정. 근데 그 심정 속에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말해주는, 그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돌팔매질을 많이 당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소명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5절 말씀 내가 너를 보내어 6절에 내가 이르되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우리도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나 목사의 부르심이나 어떤 직분의 부르심이나 할 때 내가 그런 능력도 안 되고 내가 어떤 그런 형편도 안 될 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했냐면 슬프다는 거예요. 진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뭐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도저히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 형편이 도저히 내 능력을 봤을 땐 도저히, 그러면서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여기서 아이란 뜻은 나이가 어리란 뜻이 아니라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나 형편적으로 모든 거에 전혀 할 수 있는, 지금 내가 숨 쉬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나를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목사님들 중에 의외로 사람 기피증이나 무대 울렁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아니요. 저는 토요일날 잠을 꼬박 셀 때가 많습니다. 긴장할 때도 많고.
사실 새생명 축제 때 저번 주에도 요 밑에 내려가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긴장이 되니까. 겉으로 보인 거하고. 그래서 진짜 그 설교 전에 중부 기도팀들한테 기도해달라 하는 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잡아줘야지. 잘한다 하다가도 어떤 말이 새어나가고 사람이 시험 들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런 것들. 근데 왜 예레미야가 그 부르심 앞에서 나는 아이라 했는가? 오늘 1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의 출생 비밀이 그리고 그 가족사가 쭉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아이라 못한다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런 배경도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 말이 이상한 게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예배를 제사를 돕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인데 베냐민 땅 아나돈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은 딱 아론의 자손만 하게. 네 자손들이 성전에서 나무도 패고 물도 끼고 하지만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만. 근데 아론의 자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레위기 10장에 다른 불로 해서 죽게 되고 셋째 아들, 넷째 아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근데 이 아나돈의 중 힐기야 아들은 아론의 자손 네 번째 자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베냐민 땅 아나돈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되는데 이 사람이 베냐민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위에 베냐민 땅에 어떻게 보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27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에젟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좀 전에는 맞지만 아론의 아들 첫째 아들은 나답이고 두 번째 아비훈데 다른 불로 제사장 지성소에 도다 그 불로 죽게 됩니다. 셋째 아들이 엘리아살인데 이 나인이 이 계보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 그래서 민수기 24장 18절이나 20절 정도 보면 이 비느하스를 소개할 때 엘리아살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손. 그러니까 이 나인이 사독 나인이고 또 한쪽이 이 다말 엘리 제사장인데 이 자손인데 저를 보세요. 다윗이 죽고 그 아들 다윗이 죽을 나이가 됐을 때 위에 형들은 장자의 명분에서 이렇게 되고 아도니아가 유력한 왕자가 된 거예요. 솔로몬은 가장 밑에 막내 아들인데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압 장군과 그때 그 우리가 아비아달이 누구 편에 쓰냐면 아도니아 편에 쓰게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편에 쓰니까 저를 보세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요압 장군부터 해서 다 수청을 할 수밖에 없는 반역자로 다 수청을 하고 근데 제사장 아비아달 집은 죽이지 않고 26절 말씀 26절 다시 26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반역은 자식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반역자의 아도니아 편에 섰기 때문에 다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뭐를요? 요압 장군도 죽이고 다 죽이는데 이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고 어떻게 27절 말씀 보면 제사장 직분을
박탈시키고 생명을 살려서 자천시켜버리는 거예요. 27절 다 같이 시작.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저를 보시기 응하게 바랍니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 집안이 누구 계열이냐면 오늘 예레미야. 얘는 자기는 자천돼서 제사장 직분도 없는 사람이란 거예요. 내 신분도 이런데 내가 가서 외치면 기득권에 있는 사독 집안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겠냐고. 뭐 정권 한번 다시 잡아보려고 또 저는 세상 말로 뭐 떠들어 대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는 거예요. 왕이 생명까지 좀 살려줬으면 조용히 있든지 제사장 직분도 없으면서 떠벌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분적으로 자기는 뭐를 죄인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역자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내가 조용히 시골에서 생명만 유지하고 살아야지. 근데 그 자손이 또 뭐 중앙 집권으로 나가기 위해서 떠든다. 하나님, 내가 반역자가 됩니다. 또 안 그래도 반역자의 집안인데 내가 또 반역자가 됩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조금 그 정치적으로 북한하고 이렇게 된 분들은 이외로 한국에서 출신 성분 사돈의 8촌까지 따지니까 안 되니까 미국으로 그냥 애들을 이민 보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출신 성분 3년을 회사를 계속 쫓아다니더라고요. 3년을 계속 쫓아다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계속 감시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이렇게 북한 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화를 한국이나 누구하고 한참 하고 있다 보면 그쪽에서 중간에서 도청했던 전화기가 뭐 쓸데없는 내용이니까 툭 끊는 것, 그때마다 선짓할 때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 중국에 있는 김교성 교사님 그거 할 때도 우리가 목사님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아요. 뭐라고? 사장님. 그냥 그냥 목사 이런 표현 쓰지 않고 기억 니은 그런 식으로 쓰고, 어떻게 이번에 여행 잘 하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 도청이 되니까. 이 예레미야는 반역자의 집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자손인데, 지금 내가 또 뭐 선지자의 기름 부심을 받아서 내가 외친다? 사람들이 욕한다는 거예요. 반역자의 집안이란 거예요. 그리고 오늘 2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보면 이런 겁니다. 2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요시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를요, 다윗의 길로 갔던 왕 중에 요사바 그는 왕들처럼 가장 종교 개혁을 잘했던 왕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기토 전쟁에서 애굽에 있는 바로 누구에게 화살을 맞고 전쟁에 길을 막다가 죽게 되는, 그때부터 종교 개혁했던 것들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유다 왕이 20명 중에 16대 왕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나라가 망조가 되게 되는 거죠. 나라가 망하게 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들, 요아스 왕이 3개월 만에 바로 누구에게 잡혀가고, 그리고 요아김 왕, 그리고 11년 했고, 요야긴은 3개월 또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드기야는 그 바벨론에 그 자식들이 몽둥이로 두 머리통이 터지면서,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잡혀가는 그 모든 과정을 이 예레미야는 봤다는 거예요. 보고 외쳐야지 되는, 망국의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 이후까지도 말씀했죠. 그런데 오늘 보면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1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그러니까 부흥의 절정기는 끝나고 망할 때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기부터 여호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11년
말이 뭐냐면 나라가 망할 때입니다. 시드기야가 11년 5월 달에 나라가 586년에 망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5월에 예루살렘이 어디로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후까지 말씀을 전했죠. 사역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모든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망한다고 말한 게 누구냐면 예레미야. 다 자기는 도저히 못하는 거죠. 그래도 희망을 말해야지 되는데 망한다. 그걸 말해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나는 못한다는 거지. 회사가 힘든데 좀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입사했던 우리 준석이가 우리 회사가 망합니다. 우리 회사가 망합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잘리게 됩니다. 회사가 망한다고 계속 외쳐보세요. 누가 좋아해? 인태가 국방부 불납니다. 국방부 해병대가 지금 망합니다. 계속 그러면 누가 승진시켜 주겠냐고. 망한다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냐고. 4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저를 보세요. 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뭔가 잘해서 내가 좀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봉사를 해서 하나님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짓기 전부터 있지 않습니까? 짓기 전부터 있는 거예요. 요새 영화 중에 마녀라는 영화가 인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마녀라는 영화 뭐 1탄 나오고 2탄 나오는데 이제 예고편 이렇게 보니까 대강 그 막 이제 요새 2탄이 유명해져서 1탄도 막 다시 본다 해서 한번 집에서 이제 뭐를 이렇게 해서 보니까 사람 뇌를 이게 막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뭐 이게 괴물을 만든 거예요. 뭐 귀신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영화 루시라는 영화에서 그 뇌를 10% 쓰는 뇌를 80% 90% 막 한 28%만 써로 뭐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보는 거예요. 막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그 뇌 최신 마약 같은 성분인데 최신식 뭐 이렇게 인간 그 태에서 나오는 잠깐의 그걸 극대화시켜서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마녀라는 영화도 사람의 뇌와 사람의 몸을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막 재생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근데 거기서 보통 근데 그것도 태에서 여러분 최소한 태에서부터이라도 시작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뭐 했다고? 여자와 남자로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약한가, 나의 부족한가, 나의 기질이나 내 모든 것을 너무나 하나님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야다, 깨닫다. 그냥 우리가 그냥 피상적인 암이 아니라 부부가 하나가 되는, 부부가 동침할 때 하나가 되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그러니까 독주를 하나님 마시지 다 알고 말며.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삼손을 주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손을 주기 4절 말씀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너가 하시니 임신하지 못한데 임신하지 못하는 것 이후 전부터 내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삼손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 13절에로 누구를?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장 13절, 누가복음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시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준다고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미리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이 먼저.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거지 우연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봤을 때는 자기는 반역자의 집안, 자천한 집안, 제사장 집안인데 제사장 직분이 없는, 제사장인데 제사장 직분을 하지 못하는 파멸당한 집안, 그리고 망국의 한이 되는, 나라가 망하는 시국에 가장 암흑기에 태어난 사람. 자기는 뭐를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만약에 선지자 역할을 한다? 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얘기,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데 여당 야당 중에 비판적인 얘기를 해야 하게 되는데 선지자는 지적을 해야지 되는데, 근데 뭐를, 내 처지를 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예 진짜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집안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태에서부터 태어나기 전에, 내 집안은 그렇게 좋은 집안도 아니고 내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출신 성분이 좋은 집안도 아니고 그때서 내가 뭐 타고난 머리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6절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본문 6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1절에 있는 내용, 3절에 있는 내용, 자기 처지를 봤을 때 저를 보세요. 왜 아이라는가? 왜 아이라는가? 자기 모습을 봤을 때, 사람이 자기 모습을 볼 때 내가 어떤 인간인 건 누가 가장 잘하는가? 특히 내가 잘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거 좀 잘하면 사람이 교만하지만 조금만 내가 뭐 실수하고 잘 안 되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자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인물들 중에 쭉 이렇게 보잖아요. 다 자각합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하나님 자각하게 되고, 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 말이, 우리가 하나님 어떤 능력 주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기에,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나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듭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모세는 바로의 궁이 어떤지 40년 동안 생활해 봤기 때문에 너무 잘한 거예요. 자기는 40년 동안 목동만 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그 믿음 없는 사람에게 뭐를 주냐면 손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문둥병 된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이 다시 넣어라. 근데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보라는 거예요.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잡으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 기도원이 한때 부르실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큰 용사라 했는데 큰 용사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맨날 농사 지은 거 빼앗기냐? 사사기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가장 문제는 나를 보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자기 형편과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처지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때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5절 말씀요. 기도원이 뭐라고? 그러나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대로 우리는 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자기에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인데 하나님 성령으로 어떤 감동을 주고 어떤 그런 것들을 할 때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따라 더디게 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어떤 복음을 위해서 그걸 했던 걸 하나님 다 갚아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데 그거를 내가 자꾸만 회피하잖아요. 하나님이 유기시켜버립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현실에 자꾸만 자기를 보면 목회 일을 못 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딴 취미 활동으로 뭐 이렇게 가시는 분들 보면 유기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노회에서도 다육이를 진짜 잘 키우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도 잘 아시는.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 난 거예요. 천영수 목사님. 근데 이분이 죽다 살아나서 딱 할 말이 예수 잘 믿어야 돼. 목회 제대로 해야지 돼. 예수 잘 믿어야지 돼. 진짜 목회 제대로 해야지 돼. 사람이 어떤 죽을 고비에 딱 처하니까 그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박았는지 아니면 이분이 들이박았는지 뭐 이렇게 돼갖고 죽다 살아났다. 하나님이 유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네 힘으로. 왜? 자꾸만 고집하니까 자꾸만 모세에게도 믿음을 넣어주고 기도원에게 믿음을 넣어주고 확신을 주고 계속 하는데도 자꾸만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진짜 죄인인 것을 안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의 문제와 자기 문제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했던 이사야는 진짜 제단 숯불로 자기 입을 찢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사야서 6장 8절에 뭐라고 말한가? 하나님 앞에 누구를 네가 가라 이런 말도 안 해요. 이사야야 너가 하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는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름 성경학교 또 교사 막 이거 하라고 지금 목사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는 거 기도 제목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자가 되기를. 은밀히 이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는 것은 그 가운데서 네가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이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되게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 소명 이게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신가? 우리 인태 눈 뜨고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여호와께서 말고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너는 어떻다 나의 형편이 어떻다 말하지 말라.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라. 너는 순종해라. 너는 순종해라. 왜 순종하라 하는가? 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저를 보세요. 이제 9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9절에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러분, 부정한 인간이, 무능력한 인간이 천지창조 그 미켈란조의 그림에서 그 그림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냥 혈우병 환자도 마가복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나간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내 입술을 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뭐를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고백했던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에 따라 역사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번에 이런 것을 준 거는 그때 그 고백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가 태의 문을 여는 거, 내가 인생의 문을 여는 거, 내가 학업의 문을 여는 거 푸는 자가 돼야지 됩니다. 푸는 자가 돼.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자꾸만 뭐를요? 입술이나 행동에서나 자꾸만 묶는 사람이 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스트레스 받고 또 여러 가지 참소하는 영에 계속 공격을 당하고 계속 참소하는 공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참소하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그 손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의 그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입술이 부정된 입술이 이사야에게는 재단 숯불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재의 손이 영광의 손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느니 내 입에 두었느니 10절 말씀요.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레미야서 1장 17절 말씀 먼저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7절. 예레미야서 1장 17절 한번 성경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나 저를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뭐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허리를 힘을 실 때 동인다 이런 뜻입니다.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17절 이후에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근데 이게 직역을 하잖아요. 저를 보세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그 두려움의 대상들을 해결하지만 네가 만약에 그러지 않을 때는 그 두려움에 네가 사로잡힌다는 인생의 두려움에 질병의 두려움에 삶의 두려움에 네가 모르는 그 두려움에 네가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게 반대로
네가 그 두려움에, 인생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왜 하나님이 이사야를, 아니 예레미야를 부르시는가? 오늘 10절 말씀에 꿈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왜 예레미야를 부르는가? 예레미야 한 개인만이 아니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이게 심판인 거예요. 저를 보세요. 헌집이 있어요. 헌게 있어요. 이면 어떻게? 다 무너뜨리고 다 청소 안 되면 새롭게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심령의 구약에, 내 심령의 옛날의 습관들, 내가 은밀히 또 이렇게 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뭐를 주기 위하여? 이 2절, 이 두 번째 말씀 중 건설하고 신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이 해결을 촉구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깨끗하게 대청소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도보로 온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이 재창조를 건설, 새로운 것을 주고자, 아름다운 것을 주고자,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이 넘어뜨리고 어떤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고난이 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올 때 그게 막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청소시키고 있구나, 내 이 영혼에 청소를 시키고 있구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를 청소시키고 있구나, 이 환경 통해 내 입술이 부정된 게 아니라 이사야의 고백처럼 누구를 보냈고 내가 여기 있나, 왜 이래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영적인 청소를 시키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영적인 청소를,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부자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증가해야지 되는데,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데, 인간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메시지,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야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지 되는데, 근데 이 한국 강대상이 지금 다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죠. 여기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해야지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야지 되는데, 교회에서도 성도들도 하나님을 나타내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뭐 복받는 얘기, 저도 많이 그렇게 하죠. 누가 복받았네, 우리 인태가 이번에 승진되면 오 복받았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인가, 이 사건 지금 되고 다인데 온전히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썬데이 성도가 돼가는데 말을 못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진리를 쫓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쫓아가는 교회, 이게 오는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내 심령의 교회가 예수님을 쫓아가는가, 내가 예수님으로 기뻐하는가, 내가 예수님으로 기뻐하는가. 오 직장생활 바쁘지, 오 학업 바쁘지, 뭐 바쁘지, 오 그래 어유 힘들겠다. 제가 한번 신방을 하면서 우리 양수경 집사님 댁에서 신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6.25 동란 이후 내가 태어나고 경기 좋다는 적 한 번도 못 봤다고. 여러분 한 해 한 해 살면서 경기 좋다는 적이 있습니까? 경기가 호황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돈 막 팍팍 써도 괜찮아? 뭐는 뭐 때문에 힘들다, 뭐는 뭐 때문에 힘들다, 항상 힘들다고 말해요.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단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하나님 건설하실 것을, 지금 내가 청소하는 것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건설하시고 신고 회복하실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에 빠져서 나는 아이다 나는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믿음의 눈으로,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같은 대선지자인데 차이가 뭔가? 믿음의 차이입니다. 전부 다 모세로 부를 때, 기도원도 부를 때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그럴 때 하나님이 9절 말씀에, 이게 유광철 목사님이 뭐를요, 그때 말씀 뽑을 때 이 말씀인데, 올해 이 말씀이 누구한테 갔냐면 준석이한테 가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던 말씀들, 그냥 그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좋은 것을 주의 종하고 나누라. 맛있는 걸, 비싼 걸 안 해요. 비밀이 없어야지 됩니다. 그냥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 성도들이 9절 말씀하고 6절 말씀, 5절 말씀, 이 두 가지 말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호와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터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입술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최악의 환경과 최악의 상황 속에, 요와 이사야도 최악의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가 어디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여호와의 제단 숯불이 임한 것을,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이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을 수 있는, 내 심령을,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